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또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 14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조은성님 부탁드립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아멘. 아멘.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4년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무엇을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예, 여기 계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길죠. 아포칼립시스, 좀 긴 단어인데 계시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드러낸다, 보여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 계시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울, 갑자기 강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말에서 떨어집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사건입니다. 이런 계시의 사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무속신앙은요, 반대예요, 사실은. 어떻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신을 찾아가고 신을 불러냅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배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약을 먹었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무당을 불러옵니다. 무당을 불러오면 무당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신을 불러와야 돼요. 능력 있는 신을 부르는 무당일수록 용한 무당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신을 부르면 신이 나타나서 신은 이 아픈 아이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신을 불러냅니다. 그 신이 해야 될 일은 인간이 원하는 일을 해줘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계시의 사건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 사건은 최고의 계시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계시의 볼 수. 클라이막스네요. 아, 근데 네. 그렇죠. 계시의 클라이막스. 아유, 네, 네. 잘 표현해 주셨어요. 계시의 클라이막스가 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네. 네. 그것이 계시입니다. 바울에게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은 계시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예루살렘을 간다는 건 본인 복음에 대한 정통성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공격이 되지 저희들이 않을까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 그래요? 네네. 오. 좀 더 그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또 우리 개그맨 분도 계시고 가수분도 계시고 아나운서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사랑이. 네. 예, 장혜원님 아나운서이신데 움직이게 하는 계시라고 힘이 너무 뭡니까? 말하고 싶지만 아나운서라는 직업에서 본다면 네.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자 소통, 하는 제 하고자.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예. 하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데 사실은 움직이게 하는 힘이 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섭네요. 예. 어. 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돈이 우리의 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 겁니다. 무섭네요. 어.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권력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면 세상의 권력이 나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다메섹 성에서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4년 동안 복음을 전해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또 두 번째는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있었다라고 하는 못하는. 것을 네, 나는 알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누가 바울을 공격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4절에 나오는데요. 강윤지님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곳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누가 나옵니까? 가만히. 거짓 형제들. 형제들. 거짓 형제들. 형제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거짓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형제라고 쓴 이유는 네, 같은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같이 아니죠. 생활하면서 그렇죠. 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죠. 지냈는데 그들이 거짓 그렇죠. 아, 예, 더 배반을 심하게 당했네요. 그렇죠. 더 힘들었겠죠. 이방인이 무섭네요. 배반했으면 좀 그렇죠. 덜했을 이방인이 텐데. 아니고 같은 유대인이고 아. 심지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대요. 가만히야. 가만히. 가만히라는 거 그게 더 굉장히 여러분. 무섭네요. 네. 집에 몰래 들어오는 사람 누구예요? 도둑놈. 도둑놈 뭐하러 들어옵니까? 훔칠라고. 훔치려고. 응. 이 거짓 형제들도 가만히 몰래 들어왔대요.
뭘 훔치려고요? 저기 자유? 자유를 훔쳐가려고.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훔쳐가려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받은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 네, 자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조은성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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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죄에서 자유함. 자유함을 얻게 네. 됐죠. 해방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신음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을 빼앗아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뺏어가지? 그걸 못 뺐죠, 어떻게 목사님. 뺏어가요? 그렇죠. 믿어야 얻을 수 어떻게 있는 뺏어가요? 건데 네. 믿지 않으면서 그럼 어떻게 종을 뺏어요? 삼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네, 그 이야기를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계속 해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장혜원님. 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말이 멋진 것 같아요. 사망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요 사망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사망을 조롱하는 어.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라는 독침으로 사람을 탁 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도구로 삼는 힘을 행사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있고 죄가 있고 율법이 있고 이 세 개가 죽음의 사슬입니다. 같이 묶여져 있어요. 사망, 죄. 죄. 그렇죠? 사망이 있고 죄가 있고 율법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다가 잘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는 결국 사망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의 사슬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게 확 말입니다. 와닿네요. 네네. 이 거짓 형제들은요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다시 뭘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결국 사망의 종으로 다시 만들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교회 다니는 공자의 제자들이다 맞아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머리는 여전히 네. 공자의 제자예요. 유교의 네, 그렇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맞아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네. 어느 집안 출신이고?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공자의 제자들. 이 거짓 형제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지킬 필요 없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거짓 형제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 형제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할례당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할례를 강조했어요. 예수 믿는 것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그러면 구약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녀 뭘 받아야 돼요? 남자들은 할례 받아야죠. 그리고 음식법 지켜야 돼요.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할례당이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분파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할례당과 연결된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강윤진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 받아야 돼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가 디도라고 하는 젊은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데리고 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복이었네요. 본복이죠. 네. 이 보십시오. 이 사람 할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훌륭한 제자이고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이나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습니다. 왜냐하니까 말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상하대, 그렇죠? 네. 거짓말 전한대, 막 여러 가지를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방인 교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은 리더들 앞에서 자기의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조원성님.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야고보, 게바, 요한이 나오죠. 네. 예, 야고보, 게바, 요한. 네. 이분들도 설명은 또 다음에 또 제가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만났고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시냐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울을 들으셔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나오죠. 네. 여러분 악수를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악수를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잘 성사됐다. 성사됐다, 그렇죠? 잘 됐다. 우리 모임 이제 결과가 있다. 뭐 이런 의미이죠. 네. 그래서 친구의 악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 야고보, 게바, 요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이 전하는 복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복음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좋죠? 이렇게 네. 모임이 늘 끝나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여하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본 것은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복음의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사실 그 할례당과 네, 바울의 의견 대립 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조금만 허용하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그래 일단은 같이 가자. 너희가 가면서 변화될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인정할게. 네, 라고 하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복음의 진리죠. 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그는 절대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본인의 목숨을 거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너무 힘들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집에서 뭐 제사도 지내고 그러면 맞아. 일단 나와 보시면 언젠가 안 하게 됩니다. 일단은 교회로 전도를 하려고 하지. 네. 그러면 안 돼. 이럴 수 없잖아요, 사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뭐 제사나 또 걸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복음의 진리와 상관돼 있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또 문화적인 거니까 잘 와서 잘 가르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짓 형제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 꼭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복음의 진리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확신을 밀고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애초에 누가 만든 걸까요? 율법, 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네. 모세에게 주셨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네. 예, 율법은 참 좋은 것인데 네. 법이 생기면 뭐가 꼭 따라오냐면 죄가 따라옵니다. 전에는 법이 없을 때는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법이 오면 잣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잣대를 딱 대면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게 되면 법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생겨나게 되죠. 그쵸. 즉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결국 뭐가 됩니까? 죄 지은 사람,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계명, 율법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도록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 죄를 만들어내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죄가 사용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또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주객이 자꾸 전도되려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더 중요한 그리스도보다 그렇죠. 이렇게 계기 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렇죠. 뒤바꿔서 사람들을 네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문제가 아닌 헷갈리네. 그렇죠. 사람이 멀어지게 만드네요. 그렇죠. 정죄하는.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쓰냐면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부정적인 제가 옛날에 역할이죠. 듣기로는요, 목사님. 사단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렇죠.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율법이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잘못 사용되면.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이 쏘는 독침은 죄고 죄가 사용하는 힘은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율법이 죄가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왜 베드로를 책망했나 그런 제목으로 바울이요? 같이 베드로를요. 네, 베드로를 그 유명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베드로를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그렇죠. 안 만난 사람이 네,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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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